샬롬,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모두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샬롬 목상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석 전에 참 앳돼 보이는 20대의 청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형제는 아주 예의 바르고 또 수줍음이 많아 보였는데 그 살아온 과거는 너무도 고통스럽고 또 어두웠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이 형제는 아버지로부터 아주 무자비한 폭력을 당해왔고 어머니로부터도 폭언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혼자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데 아무도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식사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아픈 것도 많은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그 트라우마와 정서적인 문제들로 자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는 참 바르고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대학 진로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삶을 살고자 전공을 선택했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들을 말하는 그 형제가 참 더할 나위 없이 귀해 보였습니다. 형제는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형제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형제가 겪은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고 또 예수님이 형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앞으로 이 형제의 삶을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제가 전하자 그 형제는 자신이 들은 이 복음이 그토록 듣기 원했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엾은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자신 역시 죄인인 것을 인정한 그 형제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살기로 약속하고 또 지금 이 샬롬 묵상도 잘 보면서 성경도 읽어나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너무 귀해서 제가 꼭 안아줬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형제가 소중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 형제를 사랑하실까 하고 말입니다. 이 형제가 곧 수능을 봅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고 또 믿음도 잘하고 좋은 친구들과 교회 공동체를 만나서 이제는 사랑만 받고 또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을 배우는 날입니다. 지난 19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과 그 가족을 소돔이 멸망하는 가운데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이 또 사고를 치고 맙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잘 떠나왔다가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 사라의 미모로 인해 자신이 죽을지도 몰라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큰 낭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라도 보호하셨고 아브라함도 살리셨는데 이번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제가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왜 아브라함은 저번에 했던 실수를 또 다시 반복할까요? 그때 뼈저리게 후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는데도 말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는데도 말입니다. 사람은 자꾸 반복해서 무너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애굽 땅이 아닌 그랄 땅에서도 나를 도와주실까? 이곳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자비한 곳이야.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을지도 몰라 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의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의심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의심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의심이 꼬리를 물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거냐고. 또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나 하실까? 라고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그 의심은 불신을 낳고 불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맙니다. 그 결과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은 결국 파멸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사라도 빼앗겼을 것이고 이삭도 출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또 믿음을 저버린 이 아브라함 부부를 보호하시기 위해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으로부터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기까지 하십니다. 거짓말한 건 아브라함인데 왜 나를 벌하십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는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을 가졌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면서 그래도 끝까지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이건 보호를 넘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잘못을 인정하시면서도 그는 선지자라고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가족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면 사라를 반드시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삭이 반드시 태어나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잘못된 이 불신의 행동으로 인해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을 속인 거짓말쟁이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편을 드는 하나님이 저는 꼭 사고뭉치 아들 때문에 학교에 불려나온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잘못을 인정하시면서도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까지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대변하는, 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거짓을 일삼는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금의 모습으로 그를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이 지금은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장차 굳건한 믿음의 조상으로 그 선지자로 변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변화될 그 모습을 이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지금은 의심하고 불신하는 아브라함이지만 그를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의심도 많고 아브라함같이 지은 죄를 또 짓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인도하셔서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며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처럼 지금 살지는 못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의 눈이 아닌, 불신의 마음이 아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여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아비멜렉 왕은 다음날 아침 일찍 모든 신하를 불러 모읍니다. 제가 8절 말씀과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비멜렉 왕이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자 모두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주어 수치를 가리게 하시고 이 그랄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 반응이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입니다.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혼을 내야 하는데 꿈에서 하나님 말씀 한 번 듣고 온갖 재물을 주고 가장 좋은 땅까지 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숱하게 여러 번 친히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또 자손을 주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을 정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짓을 반복해서 행하는 데 반해 아비멜렉 왕은 꿈에서 하나님 말씀 한 번 듣고 자신의 뜻을 다 중지하고 살아도 범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범죄자인 거짓말한 이 아브라함을 오히려 선대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꿈을 다 꿨네 하고 그 꿈을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내가 교회를 얼마 다녔고 목사고 선교사고 장로고 권사라고 해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느냐로 우리의 믿음은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말입니다.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시는 믿음의 삶을 모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자 아비멜렉 집안의 여성들이 출산을 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믿음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넘어진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또 사용하셔서 아비멜렉 가문의 여성들을 치료하십니다. 막혔던 모든 태를 여서서 출산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 같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해결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왜 믿음 없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까?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 아비멜렉 왕도 자신이 그렇게 무시할 만한 이 아브라함이 또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습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보고 막혔던 모든 태가 열리는 것을 보고 출산하는 것을 보면서 아비멜렉 왕 역시 그 모든 종들 역시 그 사건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그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비록 그가 불순종하고 또 실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정죄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동일하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비록 믿음 없는 나의 기도이지만 주께 간구하오니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제게도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 같이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우리에게 세우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계속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험한 상황으로 인해 또 내 생각으로 인해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불신의 행동을 한 아브라함을 또 용납해 주시고 또 그를 찾아가셔서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샬롬 목상 식구들도 하나님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샬롬 목숨 끝까지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이 아주 완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을도 충분히 누리시고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